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예,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씨가 다시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날씨가 아주 요렇게만 계속 겨울을 나면 어떨까? 예, 욕심이죠. 예. 알지만 요렇게 요 날씨로 계속 유지되면 참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를 살려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잠깐 정리해 드리면요. 야고보가 헤로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되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로 결국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환난이 찾아왔을 때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최선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것, 나갈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결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전개되어지는데요. 그렇게 기도한 결과로 베드로가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부터 풀려나게 된 이 시점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냐? 베드로가 처형되기 바로 직전, 그 바로 전날이라는 거예요. 처형되기 바로 하루 전날 밤에,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그 처형이 이루어지기 하루 전에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베드로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아마 베드로는 처형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혹시 모를 도망에 대비해서 예전에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한번 풀려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었는지 이 헤롯이 두 군사를 옆에다가 두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누워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죄수들을 다룰 때에요, 이렇게 두 명씩 두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죄인들에 한해서 한 명만 옆에 같이 두어서 쇠사슬을 같이 지키는 자와 그 죄수와 함께, 영화 보시면 왜 자기 수갑을 차고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채워가지고 같이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요, 지금 한 명의 죄인의 한 명의 보초가 아니라 한 명의 죄인의 양 옆에 두 명의 보초를 함께 쇠사슬로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오른쪽에도 한 명을 묶었고요, 왼쪽에도 한 명을 묶어서 지금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손목의 양쪽으로 쇠사슬로 묶었을 뿐만 아니라 또 혹시 모를 탈옥을 대비해서 그 문 바깥에, 감옥을 완전히 차단했지만 그
그 문 바깥에 커다란 쇠문을 사이에 두고 또 문 밖에서도 파수꾼이 2명이 보초를 쓰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헤롯의 의지예요. 무엇이냐?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요놈을 놓치지 않고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예전에 분명히 도망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요번에 이 베드로를 반드시 야고보로 죽인 것처럼 이 베드로도 내가 죽여버리겠다라는 어떤 결단의 그런 어떤 의지를 굳힌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서는 한낱 뭐에 불과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삼엄한 경비를 세우게 된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드러나게 되는, 더 두드러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은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란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그 환란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에 이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전날보다 한 2, 3일 전에 이렇게 좀 구출해 주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좀 편하고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죽기 바로 하루 직전에까지 그렇게 시간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 내일이면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가겠구나. 야고보 사도가 죽은 것처럼 나도 곧 죽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짐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자고 해가 뜨게 되면 이제 내 목숨은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사형이 집행되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에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사형이 집행되는 사형수라면 오늘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잠이 오시겠어요? 내일 죽는데, 내일 목이 댕강, 아니면 목을 매달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될 상황인데 잠이 오겠냐라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지경이 되었나? 내가 왜 예수를 전도해가지고 왜 이 말씀 증거하느라고 이러다가 내가 왜 여기 잡혀가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좀 생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조용히 믿을 걸. 뭐라 이렇게 힘들게 믿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을 저 같으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뭐하고 있대요? 누워서 자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고 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내일 처형됩니다. 죽어요. 그런데 오늘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7절에 보게 되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은 이 천사가 어떻게 깨워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제가 볼 땐 손으로 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발로 야 일어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뭘로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쳐서 깨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조용히 이렇게 깨워가지고 일어나진 않으니까 쳐가지고
잠을 깨워서 이 팔에 있는 이 쇠사슬이 벗어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만큼 베드로는요, 마음이 어때요?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내일 죽을 건데, 내일 지금 처형당할 상황에 놓였는데 오늘 지금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차서 깨워서 쳐서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그 베드로는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서부터 구출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확신과 소망,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믿었기 때문에 내일 죽는다 한들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려주실 거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칼자루를 쥐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내가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내가 그것을 좀 뛰어넘어 보려고, 내가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을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여러분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베드로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그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혹시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실패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이제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화를,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역시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미 스데반이나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이제 바라보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위기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고요,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 앞을 막고 닥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내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소망을 품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잠을 깬 베드로는요, 천사가 시키는 대로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지금 이미 양손에 이 쇠고랑이 다 벗어졌습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베드로에게 할 행동을 지시합니다.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띠를 띈다는 것은 이 허리를 동이는 거, 허리를 이렇게 쪼맨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허리를 묶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 이거에서 활동을 막 하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이 띠를 띄어서 묶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신을 들매라라고 그러면 우리가 신을 들매라 그러면 들쳐매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 신발 끈을 잘 묶으라는 이야기예요. 들매라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샌달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샌달을 신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갈 거니까 그 신발을 잘 묶어라. 밖으로 나갈 거야. 라는 사인을 준 거예요. 그 명령을 들은 베드로는요, 어떻게 하죠?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또 명령합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 천사의 명령대로 그대로 옷을 입고 따라 나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따라가는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천사의 하는 것이 뭐인 줄 알지 못하고 참인지 알지 못하고, 그는 그걸 지금 뭘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환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허상으로, 부지불식간에 아니면 뭐 꿈인가? 이게 뭐 잘 환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는 것으로 착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쩌면 더 빨리 비키세요. 내가 갈게요. 그리고 막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환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을 천천히 그것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추록은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지금 베드로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나가기 위해서 막 무엇인가 하던가요? 아니에요. 환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출을 주도해 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또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부터 꺼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꺼내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를 천사를 통해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하게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묶여있는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쇠사슬, 죄악에 묶여있던 우리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주 생명으로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죄사슬을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놓여있고 절망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녀들을 불가능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해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묶인 죄악의 쇠사슬을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그 구원을 받는 백성들의 반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해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의 반응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이끌어가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게 환상이든 실제든 어쨌든 베드로는 천사가 말하는 대로, 천사가 명령하는 대로 하나도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순종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그 띠를 띠라고 할 때 띠를 띠었고요, 신을 매라고 할 때 신을 매었고, 옷을 입으라고 할 때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갔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잠들게 하시고 결국 그 모든 그 쇠문이 다 열려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합니까? 우리의 반응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는 이끌려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망하는 모습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룻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그 모든 너의 가족들 다 이끌어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롯이요, 다급하다 보니까 이 작은 성 소알로, 내가 산으로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그 소알로 들어가겠습니다, 허락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도피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릴 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딸도, 두 딸들도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9장 26절을 보게 되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것을 향해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에 어떻게 되죠? 결국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의 반응이 함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뒤로하고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룻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고 구원을 베풀기 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는 천사를 통해서,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나아갑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명령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복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베드로가 맛보았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맛보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읽지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천사가 그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다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을 그렇게 통과한 다음에 쇠문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열려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절로 열렸고요. 그리고 한 거리를 지나서 그리고 나서 천사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천사가 떠나게 된 것은요, 이미 안전한 곳에 이르렀다라는 이 판단이었을 것 같고요. 그 천사가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이게 뭐예요? 아, 꿈이 아니구나. 이게 환상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내 지금 삶 속에,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해요?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을 이제야 뭐예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네, 여러분들 표정들이 하나도 못 깨달은 것 같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십니다. 베드로는요, 그래서 죽음 이 직전에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구출됩니다. 이 구출된 이후에 이 구출되었는데도 그때까지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때까지도 환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냥 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사라지고 나니 뭐예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뭐예요? 이게 꿈이 아니구나.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구나. 이제 좀 얼굴이 좀 풀어지셨어요. 천사가 떠나가고 나서 비로소 그제서야 내가 구원받고 실제로 살아난 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여러분 배 아프세요? 베드로가 살게 돼서 별로 얼굴이 그렇게 반갑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을 상황이고 내일 처형당할 그 상황이었는데 꿈에라도 살게 되면 어때요? 좋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때야 돼요? 남의 일인 걸로. 다들 표정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나에게 주어집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기, 요즘에 공기가 좋아요, 그죠? 안 좋았다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죠? 젊은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어야 되는데, 뭘 마셨어요? 마셔서 안 될 거를 마셨어요. 인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기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걸 감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뭐와 같대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시고 놀라운 사랑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군대들과 말과 병거들을 보낸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 밤에 그 성을 애워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환 하나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그것을 보게 되고요, 결국 그 성을 애워싼 군사와 병거들을 바라보게 되고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리이까? 어찌하리이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린 다 죽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겁에 질렸어요.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환의 눈에는 지금 뭐만 보여요? 아람의 군대, 그 병거들과 군인들만 눈에 보입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아는 자,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저 천국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생활 속에서 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만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늘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새 생명이 넘치게 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고 날마다 정말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